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말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에 거룩한 향기름 또는 관유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기름, 향기름 또는 관유는 성령을 계시합니다. 성령. 이 기름으로 성막에 있는 모든 성막 자체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도 이 관유를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32절 33절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하셨고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와 같은 것을 사사로이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법대로 성막 안에서 만들어서 성막 안에서 쓰는 거예요. 자, 성막 안에서 만들고 성막 안에서만 거룩한 용도로 쓰는 그 관유가 성령을 계시하는데 이것을 성막 밖에서 아무나 그 법을 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료가 구체적으로 레시피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레시피를 한다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걸 쓰거나 또 아무에게나 부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진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진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성령춤을 춘다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성령춤. 여러분 휴대폰 다 갖고 있으니까 유튜브 앱을 열어서 성령춤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많이 나와요. 저도 봤어요. 어디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대전에 대전에 장모시기라는 소도둑같이 생긴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춤을 춰요. 이번에는 어떤 다른 목사님과 같이 나와서 세트로 추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추고 하나님. 그 장모시기는 이 단 아래서 씁니다. 못 봐주겠습니다, 솔직히. 그 큰 덩치가 흔들어대는 거는. 근데
그 사람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추는 것 같이 그렇게 추고요. 또 이것을 아주 대놓고 아주 하는 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뭐 어쩌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슨 탈춤 비슷하게 춰요. 탈춤 비슷하게. 탈춤 아시죠? 이러고 돌아가는 거. 응? 그러면서 한 분 감고 막 이러고 못 봐주겠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너무너무 예수 무당들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응? 그렇게 춤추다가 내려가서는 붙잡고 방언이라고 까라라라 하는 그거 있죠. 왜 그거.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는 거. 그런 걸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로. 되지도 않은 그런 희한한 예수 무당들이 나타나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춤을 추면 웬만한 잔잔한 병은 다 낫는데 무당들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 무당이 판을 치고 있는데 종교계에도 이렇게 무당이 판을 치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말씀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들이, 성령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받았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귀한 그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는 자가 누구냐? 이 성막 안에 있는 자에게, 제사장들에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확인할 것은 누가 성령을 받느냐, 누구에게 관유가 부어졌냐면 제사장들에게 부어졌어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근데 우리는 이 신약시대 의인들인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냐면 죄사함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도 받지 못한 기독 죄인들에게는 성령이 절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아직 죄가 있는데 나 성령 받았다. 그거는 다른 영입니다.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 말씀은 한 점 안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자인들은 절대로 성령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성령 받은 줄 알고 막 방언하고 환상 보고 그런 건 다 귀신 들린 겁니다. 악한 영이 들어온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동거하실 수 없습니다. 내주하실 수 없습니다. 내주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거. 내주.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론같이 씻어졌죠? 성경들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믿는 우리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 씻김을 받고 의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듭났다.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던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하듯이, 전에는 우리가 진리의 복음 모를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새벽마다 뭐 어제 제가 누구 집사를 미워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귀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가 지옥 갈 자인 줄을 인정하고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인 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잃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오름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내가 살겠구나 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십시오 하고 돌아오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가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 줄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를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십니다.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그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단번에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은 본질을 말해요. 본질. 실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님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 성자 하나님이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을 취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우리하고 근본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본 죄덩어리로 태어났어요. 죄를 장착하고 태어났어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기어나오고 쏟아지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비참한 존재로다 이런 뜻입니다. Oh wretched man that I am. 비참한 존재예요. 자기를 보면은 정말 의를 행하기 원하지만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평생에 누더기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양발이 다 절뚝발이인 무비보셋같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온전케 해주시려고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속죄의 제사를. 자기 몸으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는 그 사역의 제일 첫 번째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인류의 죄를 없애는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 요단강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이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베풀 때 마치 구약의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아론이 희생 염소에게 머리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취재를 단번에 넘겼듯이 구약의 대속죄일 날의 계시를 쫓아서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에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대로 전 인류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대속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구약 제사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돼, 제물이. 그리고 반드시 제물이 목이 따져서 죽어야,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조건이 만족 안 되면 불법 제사예요. 불법 제사. 예를 들어서 흠이 있는 제물이다. 눈먼 거다. 저는 거다. 헌대가 난 거다. 그 불법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런 불법 제물로 좋은 제물을 가져왔죠. 사람들은. 근데 자기들이 바꿔치기 하는 거 제사장들이. 아, 이건 너무 좋아. 제사 드리기에 낫고 이거 나가면 적어도 한 20세계를 받겠는데 자기 집에 있는 거, 저는 거, 눈먼 거, 찌그러진 거, 바짝 마른 거 이런 거 갖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난 역겹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불법입니다. 재물이 불합격이든지 그 재물은 합격인데 안술하지 않았어. 그냥 잡았어. 그럼 불법 제사입니다. 세 가지가 반드시 충족돼야 돼요. 흠없는 재물, 안수, 피 흘림. 이와 같이 구약에 정해주신 속죄지사 법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전 인류의 죄를 친히 짊어질 수 있는 합법 제물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고 모든 인류 중에 대표자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증거한 그 세례요한이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말씀대로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세상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겼어요. 이 세례, 예수님께 베푼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 형식으로 베푼 이 세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이 세례가 구원의 표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마음에서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간 역사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서 죄가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받으셨어요. 어제 저분이 나에게 세례받을 때 세상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뭐 어떻게 달리 해석할 게 뭐가 있어요?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세례받을 그때에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 그 세상 죄 안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도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그 세상 죄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전 인류가 알고 지을 죄, 모르고 지을 죄, 혼자 지을 죄, 응? 공모해서 지을 죄, 죄란 모든 죄는 율법에 거친 모든 더러운 것들은 세상 죄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실 때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청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요.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물에 잠겼다 일어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세상에 죄란 죄는 다 내가 짊어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갚을 것이고 이 세상엔 의가 이루어진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그 의로운 한 행동을 믿는 자는 값없이 모두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세례를 받아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다 이뤘다는 건 내가 세례로 담당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아놨다.
완부를 했다.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요단강물에서 받은 세례와 지금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걸 물과 피라고 그래. 물과 피. 요단강물에서 받은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물과 피로 임한 내가 너희들을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구약 시대에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이 있듯이 이제 이 모든 일의 본편이 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고편. 구약의 이 제사법들은 보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이 예고편이 말씀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원에게 대표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았죠.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겼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피 흘려서 다 이뤘다까지 세상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없애주셨습니다. 이걸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성경. 이걸 진리의 복음이고 원형의 복음이에요. 원형.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 이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 안을 이 두 축을 그대로 간직한 복음.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 두 축 중에서 하나를 빼버리고 반쪽짜리 유사 복음을 믿게 한 겁니다. 그거 세례는 여러분 복음서마다 세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건만 예수님 세례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요 1월 첫째 주일이 예수님의 세례 대축입니다. 그 주기를 가장 크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변질이 오고 사단 마귀가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지배하면서 예수님의 세례 주기는 없어진 거예요. 오늘 개신교 안에서 없어요. 천주교는 오히려 그걸 살짝 지내요. 예수님 세례 주기로. 또 공연 주기. 천주교는 모든 게 절기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성탄절 같은 거 크게 지내요. 하여튼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름이라는 거 본질인데 예수란 이름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그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이 두 가지를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씻긴다, 죽는다, 장사 지낸다 또는 넘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문자 그대로 세례란 말은 성경에 쓰인 것은 물에 잠긴다, 침수된다. 그래서 물에 잠기니까 이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진리의 복음 믿는 사람은 자기 옛사람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때 내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 옛사람도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세례의 비밀을 모르면 성경이 안 풀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아서 죄가 없고 죄의 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은 거룩한 성령은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 절대로 거하시지 않습니다. 더러워서 안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깔끔 떠는 우리들이 남의 집에 어떻게 인사를 갔는데 그 안에 방에 보니까 막 개가 똥칠을 해놨어요. 집에다. 그거 들어가겠어요?
들어갈래도 도로 나오지. 어이쿠, 방 좀 치우세요. 깨끗이 치면 들어갈게요. 그러겠죠. 당연한 거죠. 거룩하신 성령은 죄인의 마음에 거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러면 죄인들이, 기독죄인들이, 지금 기독죄인들, 그들은 왜 죄인이냐면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진리의 복음은 이것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 사도 요한은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물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요단강물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셨다. 피가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세례로 짊어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보혈로 그 피로 다 갚아 놓으셨다. 다 이뤘다 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어야 하나입니다. 온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다른 복음들, 세례를 빼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믿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죄사함도 못 받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자기들이 만든 예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예요. 이 지경이 와서 기독교가 지금 예수 무당들의 판이 된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 용납해서 믿었으면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고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영은 다른 영입니다. 성령과 다른 영은 악한 영이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 이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다 악한 영을 받고 예수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팔아서 지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방언한다는 거예요. 다 그거 악한 영이 시키는 겁니다. 그럼 방언의 문제는 온전한 것이 왔을 때 끝난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 어렸을 때 하던 일은 다 그친다라고 말씀. 초대교회 때 아직까지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을 때 한시적으로 주었던 그런 그 은사들은 성경이 완성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두 말씀만 보고 정리해. 이 33절에 사도행전 30장 33절에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쳐. 이와 같은 것 관유를 성령을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쓰는 자들, 자가 발전으로. 그 누구겠어요? 죄산 받지 못했는데 성령 받았다고 설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만들어 바른 거예요. 성령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막 부어줘.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 오순절 계통의 목사들. 지금 돌아가셨지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읽었다고 자랑하던 뒷구멍으로는 엄청난 죄를 많이 졌던 그 조모식이라는 사람. 말도 못하게 더러운 짓을 많이 했어. 사실 알고. 자식들은 막 재벌이 되고. 하나님 종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반쪽짜리 복음 믿는 사람은 거듭난 자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가 막 방언시키고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뭐 이모식이라는 사람은 지금 성령께서 저쪽으로 운행하십니다라고 막 성령 장풍을 쏘면 그쪽 사람들이 확 쓰러지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무슨 정말 참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개독이라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고 초등학생도 안 되는 유치원 수준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들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격려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거듭난 우리들이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연약함 부딪히면 쓰러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성령은 죄사함 받으면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도 무슨 주술을 하듯이 막 안수기도 하고 막 랄랄라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무당짓거리 하듯이 그런 데서 좋아하시고 그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쫓을 때 우리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을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뜻과 나의 뜻이 같기 때문에 아삼육이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안에서 아삼육이 맞아서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도 덩달아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바랍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성령은 죄사함 받으면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까? 네. 성령 계십니다.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한쪽 구석에서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없고 이놈이 죄사함 받았는데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영 자기 욕망만 쫓아 살면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계시긴 계신데 탄식하십니다, 안에서.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믿음으로 자기도 기뻐하면서 쫓을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릴 때 자기 욕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자기를 드릴 때에 성령은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요, 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충만. 이것이 저는 바르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은 구약의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발랐던 그 관유는 성령을 계시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을 하시고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은 만들어서 자기가 막 랄랄랄라 연습해서 그렇게 만든 성령은 없습니다. 오직 성막 안에서만 거룩한 데에서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듭난 의인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또 의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믿음으로 자기를 드릴 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 다른 복을 믿는 자들은 다른 예수를 만난 자들이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쳤습니다.